영축산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한 지 10년을 넘어섰다. 2007년도 음력 7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그해 초겨울 집사람이 통도사 경내 화엄전 기도 접수처에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기도 접수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절의 행사에는 대부분 집사람이 참석해왔고 저는 함께 가면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가끔 옆에 앉아 법문을 듣곤 하는데 따로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각종 불교 행사에는 어쩌다 한 번씩 참석하는지라 유치원 수준인 저의 귀에는 그 좋은 법문도 앞뒤 연결도 시키지 못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통도사절 입구에 들어서면 어머님 품 안 같은 포근함과 아울러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옛날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천년고찰이며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모신 금강계단 앞에 서면 한 부분씩 저축해둔 법문을 기억해 내면서 짧은 견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법문 내용을 앞뒤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어도 봅니다. 대방강불화 엄경 끝이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안 통하는 것도 없고 모두 원만자재한 것이다. 바다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보이지만 그 근원 전체는 물뿐이다. 우리 눈에 비친 모든 게 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인데 비추어진 그림자 모양만 알고 그 마음 물은 모른다. 알듯 말듯 그 내용은 어리벙벙하지만 통도사 절과 그 뒤에 암자들과 영축산과의 인연은 젊은 시절부터 깊은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관계로 결혼 전부터 회사 등산회에서 영축산 등산을 하면서 각 암자에 들러 샘물의 목도 축이고 능선 바위 위에 앉아 탐욕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파일에 사용할 연등을 준비하는 일이 연중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연등을 만드는데 집사람이 특급 선수로 뽑혀 각 암자에 불려 다니곤 했습니다. 극락암, 반야암, 안양암, 사명암 등등 특히 휴일에 각 암자에서 호출에 갈 때면 나는 등산 준비를 해서 암자 앞에 내려주고 산행을 하곤 했습니다. 산 능선에 올라서면 또는 정상에 올라서면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세상의 괴로움 떨쳐 버리고 청정한 경지에 머물러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열면 마음속 고통을 날려보내고 산의 정기를 조금이라도 담아가려고도. 저의 어머님은 세 분입니다. 기도처에 접수 시 앞뒤로 같이 줄을 선 어떤 분은 저의 기록을 보면서 어머님이 많기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의아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군 입대 영장을 받아둔 것을 아신 어머님은 절에 한번 갔다 와야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 걱정이구나. 군에 가는 아들이 몸 건강하게 갔다 오라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고 와야 하는데 하는 걱정을 아버님이 아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 어느 날 풀과 나무의 바지가 새벽 이슬에 훌치어 젖어서 절에 갔다 온다고 해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문수사까지 길이 얼만데 언제 갔다 오셨는지 부처님 보살핌에 힘입어 월남전쟁터까지 갔다 왔어도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귀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저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6살 그 위 여동생이 9살 맞이로서 어린 동생을 두고 멀리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주 이시세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두고 가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동생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게만 부탁드리고 갈게요. 그래 내가 특별히 잘해준다고는 약속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내 성격상 아기자기한 잔 정은 없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게 약속하마. 월남 파병 1년을 포함하여 3년 군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니 여동생들이 많이 자라 있었다. 몸도 많이 자라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성숙해 있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되뇌었다. 그러나 인연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매년 봉행하는 화엄살림 대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석이다. 코로나19로 인원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제대 후 채 1년이 될까 하는 시점에 어느 초여름 양력 7월 초순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한쪽 눈도 감기고 먼 친척인 어느 지인의 도움과 중간 역할로 부산대 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았다. 너무 늦었습니다. 머리에 악성 종양이 너무 크게 자라 며칠을 못 넘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월남에서 벌어온 얼마간의 돈을 늘리겠다고 남에게 주었던 돈을 사정 이야기를 하고 병원비 준비를 하던 내 손에 힘이 쭉 빠졌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400평 정도의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논이 있었다. 논 위에는 조그마한 못이 있었으나 그 못물만으로는 모내기 하기가 힘들었고 비가 와야 모내기를 마칠 수 있는 반천수답이었다. 병원에서 집에 와 보니 모내기를 해야 하는 논이 남은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모내기를 맞춰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씀 마시고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마치게요. 한쪽 눈은 감기고 그 위 이마에는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논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거던 쌀밥 한 그릇에서 먹으면서 내 생각을 하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다. 그리고 이틀 후 우리 곁을 떠나셨다. 태화 강가에서 이별을 하고 돌아설 때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울어댔다. 지금도 개구리가 울 때면 그분 생각이 난다. 49제라도 지내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말렸다. 친엄마도 아무것도 못했다. 뒷날 함께 절에 모셨으면 좋겠다.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쓰였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어느 화엄살림 법문에서 어느 스님의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하루를 살아도 모자라는 게 아니고 100년을 살아도 남는 게 아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죽는 게 다르고 이쪽이 다르고 저쪽이 다르고 옛날이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다. 각기 다 다른데 깨닫고 딱 보면 모든 것이 각심소연이다. 그 후 40년의 세월은 흘러 바람처럼 유연히 2007년도에 양근함 씨의 어머님도 86세로 세상을 떠나시고 92세 연세로 아버님도 저희 곁을 떠나시니 우리 눈에 비친 모든 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그림자인데 거기에 비추어진 그림자 모양만 알고 그 마음물은 모른다. 다시 한번 알듯 말듯 법문의 한 귀절을 떠올려 봅니다. 다행히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월급이지만 내 형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부모님을 모셨고 새 집을 지어 8년을 함께 살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님을 모시면서 장사도 해야 하고 두 어른의 병수발을 하느라 여러 해 동안 편히 잠 한 번 못 잔 집 사람의 노고는 내가 효부상이라도 줄 자격이 된다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사상에는 밥을 뜰 때 2그릇만 더. 화엄살림 접수 때도 같이 좀 그래 그러지 뭐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도 6시가 조금 넘어 어둠을 헤치고 집을 나와 통도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마음은 경건해집니다. 오늘 12월 4일 통도사 화엄살림 입제일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 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모셔진 설법전 앞에 선이 많은 인파가 붐벼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등산 준비를 해온 터라 집사람만 설법전으로 들어가고 비로함 뒤 등산로를 이용해 산으로 향했다. 소량기 그윽한 반야암 옆 등산로도 많이 이용했지만 비로함 뒤 등산로도 사연이 있는 등산로다. 2007년 여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랫동안 간병을 하느라 혹사를 당한 몸과 마음이 긴장이 풀리고 책임감이 없어지니 집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 비로함 뒷등산로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니 함께 가다오. 내가 부탁하니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로함 뒷등산로 길로 낙엽을 밟으며 도토리를 주우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배낭에 도토리를 반 정도 주었을까. 바위 아래 산죽이 많은 소로길 옆에 크고 하얀 쌀이 버섯이 보였다. 그렇게 큰 쌀이 버섯은 난생 처음 보았다. 하루 등산용 배낭이라 그리 큰 배낭은 아니지만 배낭에 간신히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버섯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아버님이 힘들게 병 간호를 해준 며느리에게 선물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 매년 통도사에 갈 때마다 그 쌀이 버섯은 늘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의 온화한 모습이 떠올랐다. 화엄 살림 법회는 공덕의 숲 그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화엄 살림이 시작된 것은 경봉스님에 의해서다.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며 납자들과 제가 불자들을 인도한 경봉스님은 화엄경을 배우고 실천하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엄의 진리를 알면 언제나 즐거운 극락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영축총림 통도사 불교신문 공동주최 화엄살림 신행공모. 단 하루를 살아도 모자라는 게 아니다. 금강계단상 서진익